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66페이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함께 읽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기브온 전투, 그 전투를 통해 다윗과 또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고 또 패하여 갔던 아브넬과 또 북쪽에 자리 잡은 이스보셋의 군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쟁과 또 앞으로의 모든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말씀이 오늘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제 사울과 다윗으로 대비되었던 지난 사무엘상에서 이어져 온 역사는 이제 오늘 3장 1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이제 표현되는 이 사울의 가문과 또 다윗의 가문의 이야기로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 두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고 그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다윗은 점점 더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하여져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들이 쭉 나와 있죠. 헤브론에서 다윗이 얻은 아들들. 오늘 성경에 보면 사실은 다윗이 이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에 자기 아내는 두 사람이라고 앞전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히노암과 그 다음에 아비가일, 이 두 명의 여인의 아내를 이제 다윗이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갔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외에도 4명의 아내들 그리고 총 6명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제 점점 다윗이 강성하여져 갔다.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가 아내와 또 자식들이 늘어났다. 이 말은 점점 더 이제 다윗이 힘이 더 강하여져 갔다. 다윗의 가문, 다윗의 집안이 점점 더 많은 자손들과 후손들을 갖게 되었다. 이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기록들인 것이죠. 다윗의 집이 점점 더 강하여져 갔다. 다윗이 이와 같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그의 아내와 그 아내로부터 얻게 되는 자녀들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1절에 보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주는 사건이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아브넬의 통간한 사건, 그리고 이 사건들이 이스보셋이 정말 아브넬에게 지적한 그대로 전 첩이었죠.
전에 후궁이었고 첩이었던 이 여인들은 사실은 그 땅이 정복자들이 왔을 때 그 땅을 정복했던 외부의 어떤 군대 수장이 그 당시에는 취함으로써 이제 내가 이 땅의 지배자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하나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어서 아버지의 어떤 그 왕관을 물려받은, 솔직히 말하면 사울의 어떤 그런 왕위를 계승한 이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취한 아브넬의 행동은 마치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를 생각하면 반역과 같은 거예요. 자기가 이 땅의 새로운 왕처럼 정복자처럼 아브넬이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그것을 놓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 개인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것들이 백성들 사이에 알려지게 되었을 때 자기의 왕위가 도전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고 오히려 이스보셋을 겁박하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11절에 보면은 오히려 그 아브넬을 두려워하고 감히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이스보셋의 처지를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보면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대로 점점 사울의 집은 이제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약해져 가는 것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특별히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두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다윗이 왕이 바로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은 먼저 유다 지파 헤브론에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곳에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사실 왕으로서의 모든 수업이 다 끝난 상태. 이미 유다 지파를 다스리면서 왕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왕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 모든 것들, 이 전쟁을 통해서 왕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수행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먼저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다 가르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 다윗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은요, 어쩌면 다윗에게는, 유다 지파에게는, 또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힘든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이고 지리하고 지겨운 시간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일어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간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쩌면 이와 같은 전쟁이 없기를, 이와 같은 고난이 없기를, 속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압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요, 우리가 쉽게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그냥 덥석 우리의 손에 주었을 때 반드시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도 자녀도 모든 것들이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이런 과정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게 우리께 되든가요? 그게 그냥 그 순간부터 저에게 됩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다 값을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것이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뭔가 쉽게 얻으려고 하고 공부도 쉽게 하려고 하고 물질도 뭔가 쉽게 손에 쥐려고 하고 성공도 남들과 같은 수고가 아니라 뭔가 다른 편법을 써가지고 그것들을 이루고자 하고 반드시 거기에 대가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통해서 또 나중에 깨닫게 하시는 자리도 있지만 그러나 또 많은 부분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까지 우리가 원하지 않은 고통과
어려움들, 환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때 나중에 그것이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신 일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오늘 말씀대로 강해지는 것. 어느 한순간 강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점점 조금씩 하나씩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급하고 우리의 마음은 당장에 너무나 간절한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과정을 지나도록 하시는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점점 조금씩 하나씩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반드시 행하시고 실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점점 조금씩 우리에게 주시는 영역도 있고 어느 한순간 우리가 생각지 못한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한순간 부어주시는 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점점 주실 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점 주시는 것이요. 또 어느 한순간 우리에게 정말 바울의 회심처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하나님 또한 아끼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서 어느 우리 눈에 더디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우리의 눈에 더딘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요, 다윗은 점점 강성해집니다. 사울의 집은 약해집니다.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오늘 공교롭게도 이 말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 나온 게 아니라 다윗과 대적하고 있었던 아브넬,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던 이 아브넬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갈등이 생기니까 9절에 10절에 아브넬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아브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가, 맹세가 무엇인가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여러분 단에서 브엘세바,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유다 지파의 왕이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면 그냥 제주도라는 한라산이 있는 이 지역의 왕이 불과하지만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맹세는 뭐예요? 백두산에서부터 이 온 한반도에 이르는 모든 땅의 왕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렇게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놀랍게도 이 아브넬의 입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다윗은 강성하고 사울의 집은 약해집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사람들에게 기억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두고 행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전쟁 같은 시간을 지나든 조금씩 조금씩 점점 더 이루어 가시든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그걸 이루시는 분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드세요. 그 약속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통관한 이 사건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이스보셋이 비록 왕이지만 그가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반발하고 책망했을 때 이 아브넬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세웠거든요. 자기가 다 죽어가는 이 사울의 가문에 왕자였던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자기가 세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가 왕으로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지만 이스보셋은 자기가 아브넬은 자기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 왕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적반하장도 유분수 이런 말도 기억이 나지만 오히려 더 분을 내고 성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읽었던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지 아니하면, 누가 이루지 아니하면? 내가 이루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아브넬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다윗인 것을 누구보다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엄연히 다윗이 존재하고 이제 그가 왕이 될 것을 사실은 이 이스보셋만 알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다윗을 오랫동안 지켜본 모든 사람들, 또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적했던 사람들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조금씩 전파되니까 이 아브넬까지 이것을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 줄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왕위 위에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아브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아브넬이 장차 당하게 될 죽음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그의 마음과 그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모를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내가 회개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내가 그것들을 이루겠다, 마치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고 대신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그에게는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 드릴 만한, 하나님께 뭔가를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어드릴 만한 우리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인 것을 오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면 충분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한 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점점 조금씩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오랜 전쟁의 시간을 통하여 점점 더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요, 행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삶에 점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